정을 요한복음 17장 1절로 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6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지내셨어요? 갑자기 왜 인상가 그러시죠? 주일 떠나서 연수화평교에 가서 말씀 전하고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왔고, 또 어제도 금산에 하루 종일 가서 교제 나누면서 또 섬기는 일을 해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야말로 바삐 지냈던 시간 같고 굉장히 먼 주일이 멀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잘 지내셨냐고 인사를 한번 해봤던 겁니다. 최명희 집사님은 잘 안 보인다. 한 칸씩 옮기셔. 손 집사님이 한 칸 가고, 얼굴과 얼굴로 은혜를 입는 거거든. 요한복음 58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17장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 전체 중에 다 없어도 난 요한복음 17장 한 장만 있어도 난 족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만큼 요한복음 17장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진리가 담겨져 있는 그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살펴나갈 텐데, 오늘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들을 많이 접하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요, 말씀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접근하는 우리의 자세가 잘못된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그 경륜의 관점에서 또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순전히 이방 종교인들이 갖는 그저 다분히 인간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존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참 어렵고도 진짜 어려운, 이해하기 불가능한 말씀이 성경이기도 해요. 제가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가 지어서 새롭게 작사 작곡해서 부르는 이 새로이 만들어지는 이런 찬양들을 보면은 거의 다가 십자가 중심, 구원을 목적으로 삼는, 천국을 목적으로 삼는 이런 신앙의 구조 속에서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차원에서 이 찬양들을 그렇게 작사지요, 작사. 곡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늘 좀 아쉬움이 있어요. 늘 아쉬움이 있어서 나의 구세주 하고 끝나거든요.
그 예수는 늘 구세주에 머물러 계시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면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더더욱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나의 승리의 근원에 되시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십자가에서 나를 죄 사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게 맞기 때문에 찬양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긴 합니다만은 늘 아쉬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27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 생활을 하셨지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밤새워 기도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시기도 하고 어떤 나사로를 살리실 때나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에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삶은 늘 기도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다른 바리새인들도 기도문이 있는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데다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고 계시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 주님의 기도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기도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지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마는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마는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의 기도의 구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성경에서 읽어보십시오. 우리들의 의식주 문제, 우리의 현실에서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들을 환난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아버지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사는 성도들을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그 습관적인 그리고 전통과 어떤 유전적인 관습적인 그런 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늘 나의 어떤 소원을 아뢰고 어려움을 아뢰어서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와 긍휼을 얻는 것이 기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수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주 먹먹해지면서 깝깝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스스로 계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사랑의 갈망에 의해서 영원전의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시며 그 역사 속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에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해야 되고 우리가 그분에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바라보면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상상한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 여기에 근거해서 스스로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며 역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적이고 자기가 그려낸 그 하나님을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는 기도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게 뭐냐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 하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정말로 주님만 믿고 가다가 망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거 맞아요.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자기식으로 믿는 거야.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을 보고 아버지가 예수 믿지 말라고 막 박해하니까 성경에 봐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느냐. 내가 지금 농약을 먹을 텐데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농약을 먹고도 죽지 아니하면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하고 농약 먹었어요.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죽었어요. 그게 내 식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을 그냥 내 식으로, 그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와 의도를 모르고 자기 식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리실 거야. 그래서 참으로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그냥 집안에 눕혀놓고 기도하다가 그냥 죽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도 안 갖다 묻어. 왜?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실 거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광신자니까 그래요? 광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그 잘못 아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자기가 착각하며 온전히 그 잘못 믿는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그렇게 굳게 믿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기도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경험을 가지고 모든 사안을 갖다가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질 않아요. 어떤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여기 그랬잖아요.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원래 아버지였는데 내게 주었다, 이런 얘기가 뒤에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한 그들, 예정된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갖도록 대제사장적 역할, 그 역할을 중매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실질적인 모든 자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같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경험한 부분만을 하나님의 전부로 인식하는 거예요. 치유를 경험해서는 치유의 하나님, 축사를 경험한 사람은 축사의 하나님, 긍휼을 베푼 사람에게는 긍휼의 하나님, 그냥 자기가 경험한 부분이 이게 하나님의 전부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이 머리, 이성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발뒤꿈치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얼마나 열어서 얼마나 열어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냐라고 하는 그것만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빼꼼히 창문을 열고 세상을 내다보면서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듯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게 되어지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참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관심 없는, 오늘 기도 참 잘했어, 아멘이지? 얼마나 이뻐, 참 감사해. 서서 했는지 그냥 했는지 모르지만 서서 했어도 그런 거예요. 서서 했어도 그게 뭐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감사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후원을 필요로 하시는 입장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이 인간 되신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하심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처음 하는 소리예요? 네? 아버지께서 나 이 땅에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네? 자,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창세전에 영원하신 그 계획, 목적,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이신 주님이 그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잖아요. 일로 그 시작부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때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이때는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내가 이 땅을 짓기 전에 아버지 속에 있었던 그 계획이고 생각이었다는 거지요. 그것이 그냥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 맞춰진 시간 타임에 주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고,
죽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죠. 죽으시는 것이 죽는 자체가 목적이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어린 아이 때 헤롯에 의해서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낭떠기에 낭떠러지기로 벼랑으로 떠밀려가지고 죽이려고 그럴 때 그때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죽지 아니하고 유다를 통해서 배신을 당하시면서 그것도 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시는 날짜도 금요일날 죽으시고 예수님의 묻히심도 성경의 예언대로 묻히시고 모든 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삶을 기록된 삶을 통해서 보니까는 그게 보이지만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성경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예언된 대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 눈치를 챈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인류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 아버지의 모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때에 오셨고 그때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의 일치로 병자를 만나가지고 곤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다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정됐고 의도된 사건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일생의 모든 것이 죽음과 부활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창세전에 의도하신 일을 이루시는 일에 예수님은 성실하셨고 완벽하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뭘 이루어?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일,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아버지 뜻을 위해서 하여야 할 그 일을 내가 완성했다. 다 순종해서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어 주시는 이 마지막의 사건, 이 마지막의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하심,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최종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지. 자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부끄럽게 하고 수모를 주면서 잔인하게 자기를 죽이는 그 배신자들과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조금도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주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주님의 이 모습은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지. 어떤 누구도 정죄치 아니하시고 이 땅의 모든 자는 죄인이라고 선포하시면서도 그들을 멸망으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지. 예수님의 그 삶은 그냥 겉으로는 기사와 표적이지만은 내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인애와 자비하심, 거룩하심,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심,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육신으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십자가를 지실 사건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곧 왔다.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 죽음을 가리켜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게 뭡니까? 죽으니까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죽었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죽었느냐?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창조의 의도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없이 우리 죄가 사여질 수 없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분히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냥 죽으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해 드리는 것이, 그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의 일생을 통하여 나의 삶 속에 그냥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 것이 세상에 드러내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순종,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1등 했어. 1등으로 들어갔어. 수석으로 졸업했어. 남이 할 수 없는 학교에 들어갔어.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진짜 그 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인가, 아니면 자기가 잘 되는 게 목적인가, 가만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잘 안 됐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됨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게 목적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내가 잘 안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고 할 때에 할렐루야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잘 되어가지고 영광만 돌리려고 하는 제사보다는 제밥의 마음이 있다고,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난리 치다가 어려워지면 나 하나님 영광 가려. 하나님 나 영광 가리고 있어요.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 있대.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끔찍한 죄수들이나 죽는 십자가에 뻘거벗긴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꼬라지가 어떻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겁니까? 누가 그걸 추구하고 사모합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그 죽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나의 이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아골골짜기라도 가겠습니다.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고, 그게 뭐예요? 나는 쇠하야 하고 그는 흥하야 되는 거야. 나는 쇠하야 하고 그가 흥함을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하면 나는 100번 쇠하겠다. 그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모든 게 잘 돼야 되잖아요. 모든 게 잘 돼야 돼. 그게 안 되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뭐 못된 짓 했나 봐. 저 하나님이 알죠. 뭐 벌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야? 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게 잘못된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확실합니까? 더 진하게 얘기하려니까 더 못하겠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정적으로도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평생 감당하고 가야 할 아픔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 남을 부러워하면서 우리가 뭐 부러워하면 진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끼리, 믿는 교회끼리 얼마나 서로를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축되거나 우월감에 빠지거나 나의 나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그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중에 헛소리들 하지 마시오. 에? 왜 여러분의 연약함 앞에서 위축되고 계세요? 왜? 아버지,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연약함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정말로 왜 따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게 하시고 그걸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마음은 아프다 하고 우리의 육체는 피곤하고 힘들지 모르지만은 아버지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에 요한복음 13장 30절로 32절에 보니까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사건을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아버지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때에 아버지께서 다시금 그 영광을 예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비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 손길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맨날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들어서 보잘것없는 나를 들어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일에 나를 사용한다는 거야.
내 일생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영광으로 여겨야 되고 축복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심으로 그 나의 생명대에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주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존재로 나를 선택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큰데 이거를 갖다가 하찮게 여기고 그냥 불신자들이 구하는 썩어져 갈 것만 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사냥과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입술로 원망 불평이나 하고 한숨이나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지금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시간에 그 사건 앞에서 우리들이 추한 믿음 없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빛을 가리는 이러한 삶을 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를 굳히다, 명성을 얻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늘의 것들이 가시적으로 계시되어지는 나타나는 현상을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대접을 받고 그건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주심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다시금 나타내는 반사되어지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외형적으로만 십자가를 보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순종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일, 십자가만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릴 때서부터 공생애와 십자가를 지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일이 아버지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럼 몸은 머리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몸은 머리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그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내는 일이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었다라고 하면 오늘날 성도들은 오늘 성도들의 이 일생을 통하여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뭐냐? 아버지를 나타내는 일이야. 아버지를 나타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0절로 31절에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목적된 삶을 위해서 너의 존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너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들을 구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세전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는 어디서 살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네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아버지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집 짓고 사고 파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결혼을 해도 그 목적이 하나님이요, 아이를 낳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내가 원하는 아들로 만들려고, 내가 원하는 자식들을 만들려고 얼마나 자식들을 엄마들이 달달 볶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지만 그 자식이 잘 돼가지고 내가 좀 뽐내고 어깨에 힘주고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 게 더 많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5절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별도로 없잖아요. 네? 화요일마다 올라와서 성경 공부 하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예. 목요일마다 올라와서 성경 공부하자.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난 그런 거 안 하잖아. 그래 얼마나 내가 여러분을 봐주는 거요. 그러니까 이 수요일 날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야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 생각을 해야지 수요일 날은 안 나가도 돼. 아이고, 참 깝깝한 분들이에요. 예? 깝깝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먹는 대로 크게 돼 있어요. 먹는 대로. 안 먹어보세요. 어저께 장로님이 어탕 국수를 사주셨는데 몇만 원짜리 뷔페집에 가서 먹는 것보다 내가 더 아주 행복하게 맛있게 먹었어요. 어렸을 때 늘 먹던 그거를 강가에 가가지고 사주시는데 어죽을 사서 주시는데 7,000원짜리인데 세상에나 몇만 원짜리 가서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잘 먹고 왔어. 점심을 얼마나 잘 먹었는지 저녁은 먹고도 싶지를 않더라고요. 먹으면요 힘이 나요. 안 먹어보세요. 덜덜덜덜 떨리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먹어가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세상을 이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먹으니 믿음이 안 자라지요. 안 먹으니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을 못 이기지요. 그러면서 세상 탓해요? 남 탓해요? 먹고 내가 무장해야 되고 먹고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안 먹고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일해요? 어떻게 나가서 싸워요?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전사야. 영적인 전사. 이게 수요일 안 나온 양반들은 이거 보급품 대주는 사람 같아. 싸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 보급품 대주는 사람이야. 난 그거 못해. 총알 날라주고 밥 날라주고 뒤에서 세상 말로 하면 시다발이 하는 일만 하는 사람 같아.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 나가 세상을. 아멘?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우리의 역할이에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의 설교와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아버지 안에 계셨던 분이에요. 아들 예수님은 영원전서부터 아버지 안에 있다가 언젠가 그분이 나타나게 되셨고
이 땅에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또 재차 나타나게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을 누리고 영화로운 존재로 나는 있었다. 예수님의 근원이 아버지 품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영화는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공유하시다가 성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이게 사람의 말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와가 이번 주에 할 건데, 하와가 아담의 품속에 있었던 존재란 말이에요. 분리된 거예요. 확대된 게 하와란 말이에요. 하와는 분명히 여자였고 그의 인격적인 존재였지만 원래 이 하와는 아담의 일부분이었잖아요. 그것이 나누어져서 확대된 아담으로 존재하는 게 하와였다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게 성부와 성자의 관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영원히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분으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공유하셨던 분이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자, 그게 더 중요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DNA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버지와 원래 하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세상에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성품과 기질과 인격을 그의 이름과 동일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도 이름을 뜻을 넣어가지고 정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자께서 하실 일이 무엇냐라고 하는 걸 그 이름에 닮아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으로 자기 안에 있는 DNA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하심을 세상에 나타냈다. 그걸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의 DNA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서는 주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손을 어디다 그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 수요일날 여러분 자발적으로 이 수요일 밤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생명이 계시고 그 생명의 DNA가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추구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도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성에 의해서 죄를 짓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목마름이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나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왜 안 나와요? 갈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어. 말씀을 안 들어. 왜? 갈망이 없어.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배고픔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안 들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거듭나지 못했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든지, 있긴 있는데 너무 미약해. 어린아이야, 수준이, 생명이. 그러니까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이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술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야, 이거를 만든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 이게 보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만물은 타락하지 않았거든요. 인간이 타락했지.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도 손상을 입었지만은 자연은 스스로를 위해서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자연이 복원되어지고 그 아름다움이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짐승 피조물의 영광으로 바꾸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이사야서 43장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내가 그를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게 성도의 본분인데, 이걸 거절하고 그 썩은 모습으로 살고 그 추한 것을 드러내면서 사니까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 자체가 멸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자기가 자기를 목적으로 하며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서 주님을 나타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목적된 삶을 사니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 자, 22절을 보세요. 17장 22절. 너무나도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계속 23절에도 하나가 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 지금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다?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서 누렸던 영광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광, 그 영광이야. 근데 이 영광을 내가 너희들에게도 줄 거야. 아니, 충격이 안 됩니까? 아버지가 가지셨던 그 영광, 아버지 품속에서 누리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나 되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내 안에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너희들도 누리게 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예요. 우리를 그냥 하나님만 앵무새같이 찬양 경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영광의 보좌리에 우리를 참여토록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뭐가 불만입니까? 왜 이게 싫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준다고 그러는데 왜 이걸 거절해요? 그러니까 멸망받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게 싫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광을 하찮게 여기고 속되게 여기고 그걸 거절하는 이 불신의 죄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걸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나쁩니까? 예? 그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그분의 그것을 헛되게 하고 그걸 이용해서 도리어 내가 그분을 그냥 잡아먹는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많이 길어졌네요. 그래도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는데. 나 집사님 할렐루야. 예. 이럴 적에 좀 할렐루야 아멘 좀 막 해줘. 예. 어디 가서 내가 막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에게 시간을 더 주시겠습니까? 그때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끝하고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빈말이라도 더 하세요. 좀 그래야지 기분이 좋지. 좀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왜? 뒷시간 노는 시간이니까. 그 노는 시간에 좀 말씀 더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난 더 주고 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니까. 빨리 끝내라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됐어요. 끝납시다. 그러면 그냥 내려와 버렸다니까. 자, 우리는 요 말씀만 보고 마치십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게 일이래요. 믿는 게. 믿습니다가 그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예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신 그 일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구세주다 이것만 믿는 걸 가지고 믿는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만을 우리가 알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날 낳으셨다. 이것만 아는 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다는 그 이상을 우리는 알아야지. 아버지 어머니가 내 인생의 소중한 분이에요.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다, 요 한 가지 사실만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효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지셨다, 요것만 알아가지고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의 길을 가셨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을 통하여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그것이 십자가여 악을골짜기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가는 거, 먹고 마심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예, 그게 여러분에게 속에 꽉 차고 그런 그림이 확실히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영광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생명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종된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녀로 살게 하시고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목마름에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깨닫는 분량이 커지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의 내적인 모습이 주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